수요성서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더 깊이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중에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한 권만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879쪽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쪽 시편 105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종종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받는 기도, 또 능력 있는 기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기도해서,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의 뜻을 좀 바꾸어 봐야지. 이른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한국 기도가 즐겨 사용하는 이 표현에는, 그러니까 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이게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 줄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아브라함이 움직여 그리고 졸라서 어떻게든 해보는 모습 같은 경우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뜻대로 움직여 주었다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이었다고 보는 게 더 잘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게 아주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움직이는 기도, 이게 좀 더 심해지다 보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정광훈 씨처럼 하나님 거의 꼼짝 마,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는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가 움직여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좀 바꾸어 봐야지, 이런 기도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 기도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2절로 5절에 나오는 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기록된 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그냥 그런 친구의 비유,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간 과부처럼 끈질기게 구하고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친구가 문 안 열어줘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 두드리면서 떡 좀 줘 외치는 이 친구처럼 우리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많이 가르쳐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훌륭한 기도의 모습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니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나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가 구하는 이런 비유들이 아까처럼 해석하면 예수님의 원뜻과는 너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긴 그래요. 그냥 쉽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비유들을 그냥 끈질기게 구하는 그런 끈질기게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그런 비유 정도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니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나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자다가 일어나는 게 싫어서 거절하던 그 나쁜 친구처럼, 아니 하나님이 그런 성품 가지신 분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을 어떻게 평가하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과부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뇌물을 바라고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한 나쁜 놈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가 딱한 사정에 빠졌는데 모른 척하고, 또 내줄 만한 빵이 부엌이 있지만 자다가 일어나기 귀찮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재판관이나 이 나쁜 친구나 타락한 인간성을 대표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의 분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뭔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구할 때까지, 울며 불며 간청할 때까지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 떡과 생선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까지도 깊이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많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행복을 내 행복보다 더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나 이 못된 친구의 비유, 이 두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나쁜 인간과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쁜 재판관도 나쁜 친구도 와서 강청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주지 않니?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라. 또 구한 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감사하고 주지 않으셔도 이게 나한테 맞는 게 아니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만이 좋은 기도일 수는 없겠지요. 사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청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께 요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걸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계획을 나에게 갖고 계시고 나의 행복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우리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생결단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거꾸로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봐야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굴복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또는 내 믿음이 흔들려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통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도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냥 무당 찾아가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이며 문학가였던 피에르 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 욕심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들은 줄어듭니다. 왜요? 모든 걸 선하신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이기적인 욕심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상 물질적인 요청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자녀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우리 기도의 중심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욕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다 보면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 기도는 늘 물질적인 요청, 건강, 기타 등등 내 욕심만 구해왔는데 이걸 그만두자니 더 이상 기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이거 기도할까 말까? 그런데 올바른 기도에 이르기 위해선 이런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분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할 거리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기도는 침묵에 뿌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내 말을 좀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쫙 둘러싸고 계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좀 가만히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분께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는 기도에 필요한 건 우리 메롱이 아닙니다. 기도에 필요한 우리 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침묵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는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거짓된 사람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고, 참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건 우리 일평생 계속해야 가야 될 과제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뭐 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사귀어가는 것, 이 사귐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꿇어 엎드리기도 하고, 또는 무릎이 아프면 주저물러 그냥 앉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입을 열 말을 해도 좋고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그분과 사귀는 행동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에겐 당황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반드시 뭔가 바로 이루어내야지 이런 결사각오도 사실 없습니다. 느긋하고 평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상담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가보면 상담하는 사람이든 상담 받으러 가는 사람이든 서로 내가 먼저 말해야지 막 다투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상담하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게 상담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해답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담자에게 상담받으러 갔을 경우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상담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상담받으러 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움직여 봐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옳지 않아요. 왜요? 문제가 있는 쪽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가 들고 흔들어야지가 아니고요, 우선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변화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는 이 골로새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끊임없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기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요구하면서 기도할 때는
쉽게 지치지 않으십니까? 아니, 말하는 사람도 지루한데 듣는 사람은 오죽 지루하겠습니까? 이게 가끔 저도 흔히 요즘 아이들 말로 이 설명충 기질이 조금 있어서 집에서 안쌤 뭘 물어보면 그것만 딱 말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앞에부터 쭉쭉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안쌤은 말이 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그래.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구하는 식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보단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 분량을 채웠어, 공로의식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요구하는 걸 좀 멈추어 놓고, 물론 때로는 필요하면 요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요구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좀 이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과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그분과의 이 인격적인 사귐 속에 들어가다 보면 기도의 진정한 맛을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물론 그분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구해야지요. 그러나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다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뜻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내가 나를 맞추고 가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게 기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 깊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만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